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존재를 하죠. 4개 가운데 요한 복음의 특색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고백이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요한 복음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연대 순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쓰여졌을 거고 맨 마지막에 시기로 따지면 이제 90년에서 100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1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편인데요. 일단 그래도 연대 순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앞에 사실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쭉 있으면 사도들이 서신을 쓰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누가가 또 마가가 그렇게 쓸 때 이제 그 서신들이 자신의 공동체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나눠보고 지역에서 함께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데 마가도 훌륭하게 소개했고 마태도 훌륭하게 소개, 누가도 훌륭하게 소개했는데 또 자신의 공동체가 또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사실 그런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런 누앙스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 마태 사실 이제 간단한 탄생 누가가 사실 가장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했죠.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앞에 다른 사람들이 그건 이야기해 줬으니 그거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교회에 소개하고 어떻게 내가 배운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을 소개할까라는 고민 끝에 요한이 선택한 방법이 너무 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어진 만물이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없고 쭉 하면서 이제 일종의 클라이막스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라고 쭉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다시금 교회로 또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구원이신 그 예수님이 뭔지 아느냐는 누군지 아느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복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복음. 여기 사실은 우리가 좀 극단적인 이제 비유나 또 이렇게 구약과 굳이 신약을 비교하려고 하는 수고들 가운데 마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분법처럼 나눠가지고 사실 절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계속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을 성취해가는 계시를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알리고 가르쳐 오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에 그 모든 성취로 존재하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복음 전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예수님 오셔서 뭐 보여주셨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결국 생명이고 소망인 거 보여주셨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소망이고 뭐가 구원이냐를. 요한은요. 첫머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었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고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소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말씀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첫 번째, 아주 오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죠.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 한국에서 표현할 때 신학 용어로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웃기고 아까 찬양할 때도 여자 후손이란 다소 좀 찬양 가사 치고 난해한 표현이, 별로 여자 후손 하면 사실 노래라는 게 부르면 감동도 좀 있고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도대체 감정이입도 사실 어렵고, 근데 반복해서 계속 부르다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고백이 아주 원초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만큼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반대를 하겠지만요, 역사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대다수의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은 북의 사회로 아버지 혈통을 쫓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후손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이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베푸실 구원을 이미 이때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셨구나. 예수님은요, 저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화돼서 가시화돼서 실제로 손에 닿고 피부에 와닿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그 이루,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었다. 원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초청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사실 정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이지 않나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심지어는 얼마나 확실한 복이, 확고한 복의 근원인지, 나랑 관계가 좋으면 복 받고 나랑 관계가 나쁘면 저주받는 그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것 치고는 너무 엄한 땅에 아브라함을 갖다 놓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걸 못 누렸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라도 대제국을 건설해가지고 한쪽 끝은 동쪽 끝에다 한쪽 끝은 서쪽 끝에다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 모든 이름을 사실 이 약속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오히려 주변에서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시달리고 동쪽으로 갈 때도 시달리고 서쪽으로 갈 때도 시달리는 그런 묘한 땅에 두셔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 근데 정작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때 약속하신 것이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디 작은 사람이었는데, 별로 유력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내가 온 땅을 구원할 일,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 것이구나. 실제로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뭐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 다 살펴보지 않아도 유다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계속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또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미국이 지금 21세기 힘을 가질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는 이유 중에 하나 지정학적인 그래서 유럽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하고 적당한 거리를 가져서 그러고 이렇게 땅이 이제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자원도 있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지지복구하면서 충분하게 거대해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큰 나라가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맞죠? 그 몰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땅으로 데려가셨죠. 미국 땅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그런 약속이 아니고 정말 원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이 땅을 건져내시고 살리시 그 일을 하실 그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언뜻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근데 솔로몬이라고 볼 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영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도 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집을 짓긴 했지만 본인도 알았어요.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발 이 곳을 여호와의 집으로 여겨달라고 실제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여기시겠다고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배경할 때 성전은 거칠을 뿐인 것에 대해서 상징물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의탁한 것에 대해서 큰 실수인 거예요. 큰 잘못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사실은 좀 묘한 약속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시죠. 어디에 지으시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다윗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 물론 맞죠. 하나님 다윗의 기억에서 왕위를 그래도 한 약 500년, 400년 조금 넘도록 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하시지만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위는 일종의 예표 같은 그림자 같은 예고편 같은 모습이었다면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고요. 그렇게 약속이 그 말씀이 가시화되고 성취가 되는 그 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은요 주저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윗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 한 300년,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때는 이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망하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다시 그것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도 아멘 했을 테고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백성들 다 아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철저하게 짓밟혀서 망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왕자를 견고하게 영원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타협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다음에 뭐죠? 디스톨트되는 그 잘못 구현되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신, 내가 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었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데, 또 나라와 관련해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고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지고 억압받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잉태하는 일인데요. 사실 마리아도 요셉의 보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었을 거거든요. 왜곡되어져서. 자기는 본인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하나님이 이것이 징표다라고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신 그 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이요 바로 예수님이다. 특별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정말 많은 게,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하루만 해도 50여 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고,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만 해도 300개 넘게 이제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 죄 사함의 구원의 약속. 죄 사함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대속의 제물을 고난받는 종을, 그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용서하는 그런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대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우리가 성찬할 때도, 우리 성찬할 때마다 사실 이사야 53장 같이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세세하게 이미 400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이 그렇게 백성 가운데, 죄사함이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언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성취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감격스러운 구약 약속 중에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대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엄청 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코데시 라 야훼라는 명찰이, 명패가 있거든요. 특별히 구별된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붙여지는 표딱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물에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하는 것에만 붙여질 수 있는 펜. 그런데 그날에는 그것이 순례자의 온갖 오물이 묻은, 먼지가 묻은 말 방울에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에게 그 거룩하다라고 인정되어지는 표딱지가 붙을 것이고, 심지어 어디요? 20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든 소식, 이것도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식이 그렇게 인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기물에만 붙는 건데요, 모든 소식, 심지어 제사장이 밥을 준비하는 소새까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런 하찮은 것들까지, 그런 뒤편에 던져지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상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레위인들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레위가 아니라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허락이 안 됐는데, 무슨,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하게 여김받은 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했던 이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베푸신 그 보혈의 운을 힘입어서 거룩하다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떻게 그 일이 벌어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일이 벌어졌다. 다름 아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한 걸음 한마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아직 음식을 드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뭔지 아느냐, 내 삶의 힘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것이고, 오늘 이 마을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나는 만족한다. 육신은 어때요? 배고파요. 피곤해. 왜 거기 주저앉으셨는데? 왜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피곤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안식일날 38년대 명절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상상만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거룩하지 않고 충분히 순전하지 않아서요. 입장 바꿔서 이제 우대 사람 특권이죠. 상상을 해보는, 감정을 입하고 나를 이입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눈이 많은, 이목이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대, 그것도 그냥 조금 살짝 다친 사람 일으키면 그래도 좀 표라도 좀 덜 날까, 38년 동안 그 자리 지키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으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왜 그 사람이 일으켰다고요? 내 아버지가 오늘 그 사람이 일으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서 그 사람 한다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왜? 아버지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오늘 그 뜻을 펼쳐가신 그 현장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사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다른 말 할 게 없네. 내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빌립보서 2장 표현대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심지어는 가난하기도, 가난하기는 좀 그런가요? 가난하기도 판단하죠. 가난하게 판단,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하죠? 울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 간다고 눕혀놓으면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불편하죠. 좀 허전하죠. 그러니까 울죠. 불편하다고 어필하고, 이제 거기다 좀 적극적인 아이는 손발을 파닥파닥 거리면서 기저귀 가는 거를 방해를 하죠.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맞죠? 근데 뭐예요? 지는 불편하거든요. 뭐 판단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한테 좋거나 나쁘고를 판단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가난쟁이도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도 표현할 수 있는 선과악에 대한 분별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좋고 악하고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다. 그 아주 원초적인 기능 같은, 본능 같은 그 일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걸음걸음 하나님 뜻에 의해서, 걸음걸음 하나님 의도를 쫓아서 내가 걸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의롭다라고 고백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다는,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으로 표현되죠. 내가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7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때를 면하게 하다, 십자가거든요. 이때는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신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28절.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도문으로 표현된 그 고백을 일상의 대화에서 하신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는지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제사장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 그 고난 순환 이제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이제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죽으러 가시는 이제 그 직전에 자신의 삶을 일종의 써머리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떤 삶을 사셨냐고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 살면서 걸음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을 따라 사실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사신 것이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뭐 어떤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말씀 하신 거라고요. 아버지 말씀. 다른 이야기 한 거, 동시대 백성들은 다른 복음 전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는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예전부터 하셨던 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보더라도 분명히 확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또 다른
3천 죄송합니다.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로 확인하신 그 말씀, 그건 이제 좀 덮어두고 새로운 약속 주러 왔다라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는 그거 완전하게 하려고 그것의 성취로 오셨고, 그래서 나는 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느냐, 내가 한 말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 줬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별되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요. 근데 뭘로 구별된다고 예수님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별된다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 전한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신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쐐기를 박는 그 예수님 꼭 표현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49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다른 게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걸로 안다라고 그랬어요. 난 딴 이야기 한 거 없다. 딴 이야기 한 거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늘 이야기 드리는데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정말 큰 오류입니다.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게 신종도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이단의 이야기죠. 말시온이라고요. 말시온 또 마르키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주 3세기 4세기 3세기 4세기 영향을 가졌던 아주 큰 이단 중에, 큰 이단이라는 말은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그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은 구약이니까 덮어두고 우리는 신약을 임하시면 된다. 신약 중에서도 자기가 좀 빼버리고 싶은 거 빼고요. 받아들이고 싶은 거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왜 그런 이해를 가졌느냐? 왜 그런 궁극적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뭘 왜곡하냐면요.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을 왜곡하거든요. 세 분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시고요.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의 하나님 이야기가 성자 하나님 이야기, 성령 하나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부가 이야기하는 구원하고 성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다른 구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창세기 처음 내가 여자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부터 여자 후손을 구원하실 이야기를 써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 후손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랜 역사 동안 프로토타입으로, 모델하우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작하시면서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구별됨이고 이것이 정함이고 이것 밖에 있는 건 부정한 것이고 이것 밖에 있는 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쭉 써오신 것이고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을 우리 새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없애도 되는 것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바울만 같은 경우만 해도 이웃 사랑하라라고 한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거짓하지 말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사랑만 하면 이제 십계명 따위는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죠.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저변에 깔고 있는 그 이해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감정에 충실한 사랑 따위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복음 만들어내는 거죠.
죄송해요. 조금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그 신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사실은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거를 흔들어 버리면요, 다른 성령의 음성 만들어내요. 실제로 계속 그래 왔어요. 다른 성자의 이야기를, 성부와는 다른 성자의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다른 거룩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할 때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뭐라고 해야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요한이 사용한 방법은요, 그래서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또 생명을 뭘로 부여하시죠? 말씀으로 부여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 4절 누앙스인데요.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까지만 읽으면 이제 세상이 창조할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면서요.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거냐? 그 예수님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게 사람에게 생명이고 그게 사람에게 빛이다는,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내리시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빛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셨던 그 일이 뭐냐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 선택한 방법이고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의 성취로, 소망으로 오셨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뭐가 복음인 줄 아느냐?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게 뭘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이 처음 소개를 한 거랑 일맥상통하지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나는 뭐 하러 왔냐고 난 하나님 말씀 증언하려고 왔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 이해하는 중요한 키 힌트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예수님 믿느냐는 누가 예수님 믿느냐 누가 복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말 듣더라라는.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척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욕심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는 사람들 결국 내 말 못 알아듣더라.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사고 있는 이야기죠. 뭐가 예수님 믿는 거고 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현재는 세리고 현재는 창기고 현재는 도둑놈이라고 현재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는 사람이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한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더러운 사람임을 자신이 죄임을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고 세리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하던 거랑 좀 다르네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가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가 진짜 나 믿는 건지 아느냐는 내 말에 거하는 게 나 믿는 거다. 내가 보여준 이적은 내가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보여주는 사인들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결국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진짜 나 믿는 거냐면 내 말에 거하는 것이 그게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베푸신 구원의 분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다 예수 믿는 거 뭔지 아냐? 예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포도나무 비유 참 좋아하죠. 예수님 붙어 있는 거요. 붙어 있는 거 근데 뭐가 붙어 있는 거냐라는 게. 뭐가 그 안에 거하는 거냐라는 느낌이 거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해서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나는 그렇게 너희가 열매 맺는 자리에 있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금 밝히는 가끔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있어. 예수를 믿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질 좋은 예수를 믿는 게 이제 제자고 조금 더 질 좋은 예수 믿는 게 열매 맺는 거고 난 대충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만 갈 테니까 그건 누가 만든 구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예수 믿으면 다 누구예요? 제자고 예수 믿으면 뭐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요. 다름 아닌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거고요. 붙어 있는다라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그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의탁할 만한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단단한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것이 구원이 됐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구원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죠. 믿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무엇이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비단 나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돼.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이 기록하면서 뭐랑 동등한 걸로 취급하고 있냐면요. 믿는 거랑 순종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취급하고 있는. 원래 사실은 문장 구조가 조금 더 분명한 대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는 거랑 순종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보여주면서 그래서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믿으면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면 정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구원이 되신 거다라면 그러면 그를 따르는 신앙이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걸음걸음이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존중하는 데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가 행복이고 성공이고 만족이다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 기준에서 그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 있는 자세를 마음의 상태를 생각을 그런 걸음걸음 실제로 만들어간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다라고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 없으면요 그것 존중할 그 속에 없다라는 게요 존중하지 않으려는 자세의 모습.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예수님 못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요. 그 속에 없다니요. 바리새인들 머리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마음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몇 가지 흉내내요. 11조 해요. 예배 시간 와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요. 금식도 해요. 수련회도 할 거예요.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요. 근데 뭐예요? 공적으로 마음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요. 하는 말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게 회심이거든. 그게 거듭남이거든. 내 길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길이 되더이다라고 걸어가는 그게 회심이고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인데요. 뭔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신용은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삶의 중심에서 걸음걸음에 결정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살아가고자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내 고막을 흔들면서 그 육성이 들려지는데도 정말 짜릿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고막을 흔드는 소리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세요. 뭘 이야기하냐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 그래서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믿는 거고요. 예수님 못 믿는 거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는 게 그게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를 믿을 수 있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리 율법의 선생이고 아무리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 따라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정죄하는 거거든.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우둔한 자를 인도할 수 있는 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왜 법 가진 너희가 도둑질하고 법 가진 너희가 법 따라 살지 않느냐는, 넌 법을 가졌기 때문에 더 죄인이다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동시대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가 믿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믿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무엇이 믿는 거고 무엇이 그를 향한 신앙이고 그를 신뢰하며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지으심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여겨졌으면, 진리 따라서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 구원의 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용서함을 누리고 그로 인해 거룩함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뭐 하는 삶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냐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가는 새로운 습관들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게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모르는 부분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제가 쭉 어제도 찬양하려고 같이 찬양을 선곡을 하다 보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정말 기뻐해야 될 시기고, 즐거워해야 될 시기고, 감사해야 될 시기인데요, 그와 동시에 정말 그를 기뻐한다면, 그를 즐거워한다면 뭐가 그를 따라가는 건가요? 뭐가 지시되 그를 즐거워하는 거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그래서 나의 감정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나의 걸음을 결정하는, 나의 말 한마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다 이렇게 되길 소망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나님 간섭 가운데 오래된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간섭 아래 놓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구원의 어떠하심, 소망의 어떠하심 드러낸 자리에 있는 그것이, 그게 뭐냐고, 그게 믿는 거다. 그게 믿는 거다. 오늘 요절 말씀 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맨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그 앞에서 다시 걸어갈 걸음들 분명히 하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면 여전히 들끓는 욕심이 많습니다. 맞죠? 제 이야기인가요? 저만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돼. 들끓는 욕심 많고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죄송합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원의 주인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H36번 같이 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신들 찬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 저 구유에 누이신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높이 불러서 높이 불러 온광하라.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받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려운 이렇게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분명히 그거를 극명하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더냐 하라네, 누가 받아들이더냐 하라네.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현재 삶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기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그가 죄라고 하시는 것이 죄가 되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칭찬하는 세리의 모습도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느냐.